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또 금강경 사상을 우리가 또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금강경은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수행 중심의 아주 기본 경전으로 이렇게 존중을 합니다. 조계종은 그러면 예를 천태종 같은 경우는 금강경이 아니고 법화경이라든지 또 무슨 관음종은 또 이렇게 관음경을 내내 이제 법화경의 종이고 정토종은 또 정토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파마다 이렇게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수행의 체계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최고의 전통 교단인 우리 조계종에서는 금강경이 가장 수행 중심이에요. 사실상 이 금강경은 이 대승불교 나라인 중국이라든지 대만, 싱가포르, 한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금강경을 가장 중시 여기는 나라가 한국 조계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금강경을 이렇게까지 수행 중심으로 하지는 않아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에서는 학자들이 또 학생들이 또 이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참고할 뿐이지 수행 중심으로 이렇게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조계종이 유일하다. 이거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왜 우리가 금강경을 전수받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도 왜 요즘은 금강경을 이렇게 안 하냐? 또 중국 불교가 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의 큰 스님들이 전부 어디로 피신해 갔냐면 전부 대만으로 가셨어요. 대만에서도 이렇게 또 대만은 전체 국민이에요. 8, 90%가 불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만은. 대만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엄청나게 불교 나라입니다. 국민의 8, 90%가 불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교인들, 아주 큰 스님들에게 눈 밖에 나오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민주주의니까 표로 안 찍으니까 그 정치인 그놈 그거 썩고 나쁜 놈이다 하면은 그 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불교세가 대단한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이 금강경을 스님들이나 하지 일반 신도님들은 금강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조계종에서는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금강경을 오늘 12분까지 독송해봤지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금강경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12품을 읽어봤잖아요. 마지막 품이 뭐라고 써놨어요?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은 그 탑묘, 탑처럼 되는 거고 부처님 사리가 있는 탑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은 부처님이 존중하는 제자들이 계신 것과 똑같다 그려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읽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독송하느라고 놓쳤는데요. 그만큼 금강경이 사상이 심오하고 엄청난 경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종계통에서는요, 이 금강경을 부처님 단에다가 올려놓고 어떤 또 선사들은 부처님도 안 모셔 금강경 한 곳만 딱 올려놓은 선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냐면 금강경에서 그래놨으니까. 금강경이 32품 가운데서요, 12품하고 15품이 그 품이에요. 오늘은 12품 읽었는데, 그 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금강경의 위치가 대단하니까, 금강경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을 신봉으로 여기는 이 금강승들은요, 이 우리처럼 금강경 아무데나 던져놓고 이렇게 보고 이러지는 않죠. 노란 황금 철에다가 놓고 이렇게 막 하지. 왜냐하면 탑이라고 그랬으니까 탑.
예, 금강경을 그렇게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내용이. 이 금강경 내용이 여기는 왜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지장경도 있는데 금강경은 탑이라고 해놨어. 응? 그리고 금강경이 있는 곳이면 이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존중하는 제자들이니까 엄청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사상과 그 전자들의 전부 아라한과를 증득한 어마어마한 큰 스님들의 정신이 이 경에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고 이 자체가 바로 큰 스님 예설법이다 이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써놨기 때문에 보통 우리 근기로서는 믿기가 어렵죠. 예. 예. 이게 금강경이 그런 경이래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금강경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막 읽어가지고 내가 뭘 이룬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금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든지 버리고 없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버리고 없을 때 그야말로 공의경지에 들어갈 때 진짜 있는 거고 진짜 많이 있는 거다라고 역설을 해놨잖아요. 그 경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살기란 것이 어렵죠.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 선불교를 일으키는 유명한 선사들이 많았어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 이 수행법이라는 것은요, 이 팔정도 수행이에요. 팔정도. 우리가 경전에서 팔정도 수행을 하고요. 요즘 뭐 남방불교 선풍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시내에서 곳곳에 들어보셨겠지만은 무슨 사마타 수행이니 또 뭐 비파사나 수행이니 뭐 또 사티 수행이니 이런 용어들을 많이 해요. LA에서도 보면 그 남방불교 태국이나 미얀마 가서 수행하는 이 제가자들이 그런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절도 있어요. 또 그런 단체들도 자기들끼리 스타디 그룹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게 자기 중국화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요. 인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저 히말라야에 있는 인도 사람,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선사들도 부처님 당시에 인도 스님들이 만든 이 선수행법을 쭉 따르는데 중국 스님들은 거기에다가 더 가미를 해가지고요. 개혁을 시켜요, 개혁을. 개혁을 해가지고 변형된 수행불교를 만들어 놨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선불교라는 거예요, 선불교. 이런 선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만들어서 인도 제자들이 쭉 따라온 거에 대한 새로운 개혁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만든 사람들이 중국 스님들이에요. 이 스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를 드냐면은 꼭 우리가 선불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유명한 해능대사예요. 해능대사. 이 해능대사가 출가 동기도요, 원래 가난한 분인데, 어디 지게에다가 나무 짊어지고 이제 여관방에다 갖다 주고 품 받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 봉양하고 살았어요. 그런 해능대사가 어느 객실에서 본 소리를 듣는 거야. 보니까 이 금강경을 읽는다라는 거야, 금강경. 뭘 읽냐고 물었어. 기다렸다고 손님이 이제 화장실 갈 때까지. 내가 금강경을 읽는다. 그래서 한참 읽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귀절에서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선생들한테는 인기 경전이 돼버렸어요. 해능대사가 출가 발심한 동기를 부여한 것도 금강경이고,
해능대사는 이 금강경 규절에서 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후학들이 너나는 할 것 없이 야, 이 금강경을 읽으면 빨리 깨닫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정신들이 우리 한국의 선사들까지 다 돌아가지고 이 금강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선사들이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다른 대승불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금강경을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만큼 금강경 내용을 모른다. 그냥 반야심경 정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왜냐하면은 금강경 자체가요, 이제 대승불교의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 때 중요한 경우로 출발을 하잖아요. 왜냐? 대승경전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깨달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대승불교 운동은 바로 그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금생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동으로 성불을 하게 돼 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아라한과 성찰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원래가. 원래 대승불교의 취지는 인도에서 만들 때는 그거였는데 이것도 중국 스님들이 또 변경을 한 거야. 좀 뭔가 안 돼. 그래서 산에 가서 그냥 막 중국 선사들이 엄청나게 혹독하게 고행하고 막 이런 스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열풍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지금 선사들이 그 영향으로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죠. 금강경 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금강경이 제목이 뭐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깨달음의 길로 가냐? 금강석처럼. 아니면은 이 세상에 엄청난 순간에 그냥 벼락처럼 그런 예리하고 단단하고 아주 강력한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이 금강경이에요. 제목이 그래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뜻은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란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고 우리말로 대체하면 지혜라고 쓰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학생들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불교학에서는 그냥 반야를 우리말로 그냥 써요. 불교 용어로. 굳이 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우리말로. 어떤 언어든지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반야란 말이에요. 반야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금강경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라는 상을 깨라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나라는 상을 깨야 된대. 아상을 깨야 된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을. 아상을 깨버려야 보살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쉽냐고요. 엄청나게 어렵죠. 아상을 깬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상을 깨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을 우리는 신구의 삼업으로 되어 있는데 몸과 입과 이 생각, 이것이 우리의 활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고요. 말이 있어야 되고요. 입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그게 반야라는 거예요. 그 반야가 순간적으로 나를 보살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벼락 같다는 거예요. 벼락이 그냥 순간에 쩌르르 치면은 그냥 원천지가 그냥 막 다 타버리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라는 모습, 내 잘못된 모습, 망집 이런 것들을 순간에 태울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보살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 행동을 할 때는 바로 그런 에너지가 나를 뒤에서 관리하고 조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쩔 때는 보살 같은 마음을 내잖아요. 보살행이 나오고, 네. 그러다가도 또 우리는 또 평상시로 돌아서면 내가 보살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쩔 때는 좋은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네. 그때 바로 뭐예요? 나를 이렇게 시키는 그 어떤 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강력한 반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일어나야지 우리가 대승의 보살 운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출발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있어야, 이게 태워져야지 우리가 육바라밀에 보시바라밀을 행할 수 있어요. 예, 보시바라밀을. 대승불교는 우리가 내가 보살의 길로 갈란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내가 베푸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내려고 그러고 누가 부탁하면은 알겠다라고 이렇게. 그게 거부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위 동참하려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내지 말아야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그게 반야라고요. 반야가 있으면은 아 그래 내가 좋은 마음을 내야지 하는데 반야의 힘이 약하면은 없으면은 내 이기심이 드러나서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에서 불교에서요 대승불교 이 보시바라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보시바라밀에서 모든 수행은 끝나버려요. 보시바라밀에서 여러분이 자타카를 읽어보셨잖아요. 부처님 전생담. 전생담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자타카라고 그래요. 자타카. 뭐 이 수자타 보살 있잖아요. 자타란 말이 생이란 뜻이야. 수자 그러면 산스크리트 팔리어 말 아주 좋은 삶이란 뜻, 좋은 인생, 좋은 삶 이런 뜻이에요. 자타란 말은 인도 말이에요. 자타란 말은. 그래 수 그러면 아주 좋단 말이에요. 수. 좋은 삶, 좋은 생활, 좋은 생활 이런 건데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모아놓은 전생의 삶을 모아놓은 거를 인도 말로 우리 자타카라고 그래요. 자타카. 카라 말은 여러 가지 것들 모아놓았다는 뜻이에요. 그 자타카는 부처님의 전생의 삶들을 여러 가지 모아놨어. 부처님이 전생에 뭣도 하고. 거기에 주제가 뭐예요? 부처님 전생에 무엇을 했냐? 딱 두 가지예요. 부처님은 전생에 나는 보시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시바람이. 그리고 인육바람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만들 때 대승의 철학자들이, 대승의 학생들이 우리가 대승불교를 만들 때 소승불교에서는 8정도를 했는데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살행을 하려면 우리가 수행 방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8정도를 수정하고 우리가 육바라밀을 만드는 거야. 그럼 육바라밀을 할 때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뭐를 해야지 우리가 나라는 아상에서 좀 더 크게 나가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이 첫 단계가 뭐냐? 우리가 부처님 전생 자타카를 보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남과 더불어 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뭐든지 주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보시바라밀다가 없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구나. 보살의 길로 가야 되는데, 보살이란 말은 보살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기심이 가득 차고 암한심이 많고 인색하다 보면
이거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금강경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금강경은 나라는 아상이 본래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사니까 반야심경에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안이비설신 육군이 없다고 생각하네. 없다고 살아봐라 이거야. 내가 있다고 너무 강하게 생각하니까 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내 생각을 보호하려고 거기에 이기심이 너무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과 귀와 입과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때는 남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역공법을 금강경이 쓰고 있어요. 금강경에서 그래서 무자가 많고 공이 그렇게 많은 거야. 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초기에 대승불교의 초기에 이 금강부 다시 말해서 금강경이 나왔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금강경이. 금강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적인 부피를 두껍게 해서 다음 경전들이 쏟아져 나온 게 뭐예요? 법화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승불교 나라들이 이 금강경이 너무 어려워. 너무 수준이 세.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심오해. 안 돼. 우리 수준을 조금 낮춰서 대중적으로 갈 수 있는 경을 하자 해서 이제 법화경 중심으로 하는 교단들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법화경이 보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이 금강경 한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대승불교 처음에 수준이 그렇게 높았어요. 대승불교 할 때. 왜냐하면은 소승불교를 깔아뭉기고 우리는 대승의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상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것부터 딱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도 처음부터 금강경을 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금강경은 원래 제목이 보면 300송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이게 금강경은 300송이고 반야심경은 10분의 1, 30송이에요. 금강경이 너무 많아서 또 줄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반야심경이 된 거고 금강경보다 원래 더 많았어요. 많았다고 설명했죠. 그런 걸 줄여서 이렇게 금강경이 왔는데 이렇게 금강경에서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상 중언부언이 많아요. 강조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금강경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한번 오늘 설법했는데 누가 다 듣고 다 이해하나요? 다음에 또 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바로 금강경도 32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비슷하면서 또 그 말을 또 해서 또 하고 그래. 오늘에도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 내용들이 보면은 굉장히 뭐를 강조했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시면 알죠. 이 보시에 대한 강조성을 많이 하고 특히 법보시를 굉장히 중요시도 많이 해놨어요. 법보시를. 그렇죠. 법보시를 많이 중요시 해놨어요. 아무리 칠보로 그렇게 많이 해도 금강경 사국에 한 구절만 보통 못하다 일어났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어떤 한 보살님은 어떤 한 법부님은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절에 불사한다고 다 가져왔어. 그 사람하고 어떤 분은 금강경 한 구절 읽어줘. 어떤 것이 위대할까요? 금강경은 한 구절 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것이 아까워요? 여러분 금은 뭐 예물이고 뭐 다 있는데 이거 가져올래 하고 나 금강경 책 한 권 뭐 보시할래? 어떤 게 나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화두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장해요. 네. 금강경에 32품이나 되는데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요. 한 10번이에요. 10번. 얼마나 이 금강경에 처음에 대승불교가 나갈 때요. 이 금강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니라고 그렇게 돼버렸어. 왜냐?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는요. 사실상 부처님 전에 25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빈부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빈부차가 많습니다. 그렇죠? 빈부차가 많다고. 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부처님 당시에도요. 인도의 많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절에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불사를 많이 했다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불사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4월 초파일에 가난한 여인의 등불을 기억하세요? 그 남들은 다 등보시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등을 못 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름을 사가지고 등을 올리잖아요. 그게 바로 초기경전에 나올 때 그걸 보면은 아하 그때도 요즘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았었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불사를 하는데 동참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불사를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지 복이 진다. 복을 많이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복을 못 짓고 나는 이 천상의세에게 태어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포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승불교가 발달할 때는 대승불교 흥미하는 이 대승불교 주창자들이 그거를 생각해 봤지. 야 이게 부처님의 온정신은 아니지. 부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저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구제를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지금 젓가락도 없고 그릇도 냄비 같은 것도 제대로 없는데 인도를 순례해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인도를 처음 가보니까 시골에 가니까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인도가 1년에 산모집 하니까 벼농사가 많아요. 볏집이 침대더라고. 북신하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포장 천 깔아놓고 거기에 시트 깔아놓고 자더라고. 움막에서. 그러고 냄비 하나 몇 개 걸어놓고요. 인도는 또 힌두교 때문에 소가 많잖아요. 쇠똥이 그렇게 많잖아요. 쇠똥 다 번죽에서 다 만드는 그게 땔감이더라고. 땔감. 그거 떼가지고 죽 끓여서 그렇게 먹어. 그때 벌써 1980년대에 있는데 부처님 당시 오죽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어떻게 희망을 줘야 되겠어? 야,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은, 야, 너희들 없는 사람은 이 부처님 경전 한 구절에 넌 최고야. 이거 경전 막 외우고 남한테 이거 시켜라. 사국에라도 내 구절로 된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남한테 전해주면은 너는 그것이 남들 금은보학 100배 난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은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 인도의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천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런 천민들에게 희망을 준 운동으로 교제를 선택할 때 이 금강경은 이렇게 출발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